할렐루야. 하늘문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꼭 부족한 종의 수갑질의 능력, 모든 소원 이루시는 그 권한들을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너무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엉뚱한 데다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나와 너와 사랑관계로 모든 것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사랑이 귀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방법에서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어느 사이에 교만했고 어느 사이에 불순종했고 어느 사이에 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시고 내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게 하시사 문제를 답으로 바꾸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이 천태만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나 그래도 이 사랑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케 하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제 목양지가 만족함을 얻는 목양지로 바뀌게 하시사 갈급한 심령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로 감추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세 계명은 첫째는 마음 달라, 둘째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목숨까지 내놓게 되면 그 다음에 건 뭐든지 다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 달라는 이 마음에 이 1단계에서 마음을 달라는 첫 번째 그 요구에 순종이 안 되면은 그 뒤에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은 아버지가 안 받는 걸 너무도 잘 아니 회개하고 나면 그 마음만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 자신부터도 죽도록 충성을 못합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처음엔 갈등도 많았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했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너무 오묘하신 진리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넘어져 봤는데 그 넘어진 게 전 딴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은 해야겠고 힘은 없고 그렇게 저절로 쓰러져 버리 돼요.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 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징후가 저 같은 경우는 앞이 잘 안 보여요. 허리져요. 자꾸 몇 시간 전부터 자꾸 허리지는데 그런 증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식사를 제때 안 줄 때 여러 차례 식사를 안 주면은 자꾸 앞이 흐려집니다. 근데 식사 먹는 그 음식에다 초점을 안 두고 어떻게 예수님 자랑을 할까 여기다 두다 보니 식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갑니다. 허기는 저는데도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식사 양이 평신도 때는 많이는 안 먹었어도 보통 사람이 한 10배에서 15배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육체 일을 많이 하는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대략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우리 부인도 그렇게 하는데 10분의 1로 줄은 양의 공급이 안 되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그럼 그게 쓰러졌을 때 제가 생각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 손가락이 요래 안 됩니다. 쓰러지고 난 뒤에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손가락이 지금 이래 되지만은 쓰러진 상태에서 손가락이 이게 안 됩니다.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쓰러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앞두고 그렇게 쓰러지면 이게 움직여야 어떻게 일어나 앉아보고 뭐 하지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신은 바로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눈물만 흘려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시편 18편 1절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구절을 안 내릴 수가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너무 답니다. 그럴 때 거기서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휴양하러 가면 땡입니다. 휴식하거나 휴양하면 땡이고,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아버지 앞에 힘 달라고 그러면은 이 힘을 주시는 것이 한 30분 걸려서 손이 큰근히 놀도록 줍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놈을 자꾸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이니까 나에게 힘은 그분이 주지 딴 데서 안 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마음에 상처나서 현실을 도피한 그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은 식사를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오는 동안에 그 여인하고 대화로 그 마음 3단계 해결식이 줘서 그 여인에게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거듭나게 해줘, 성령이 임하게 해주니 거기에서 이 여인은 동네 가서 와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벌써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 난 벌써 다 먹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했느냐? 육을 가진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이 거짓말했죠. 밥도 안 먹고 밥 먹었다 하니. 그렇게 이 영과 육의 차이는 생각이 극대 극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가 있어서 육에 가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도 그러면 거짓말 두목입니까? 아닙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요,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이 힘으로 할 때 철야가 그냥 되고 금식이 그냥 되고 얼음 속이나 불 속이나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제가 이 공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뜨겁게 하는 건 쉽게 잘 됩니다만은 찬바람을 나게 하는 건 조금 힘이 듭니다. 제 체험으로는 그래요. 되게 더운 데서, 견딜 수 없는 더운 데서 시간은 보내야 되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냉장고 위에 얼음통 거기에 널고 머리에 넣는 것 같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시려면 상당한 수준에 가야 됩니다. 바로 전능이지요. 되긴 다 됩니다. 그런데 추운 데 앉아 뜨겁게 하는 건 좀 쉬운데 차운 데서, 더운 데서 참게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제로서, 체험으로서는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전능이니까 있고 없고 따질 거 없지요. 전능한 분이니까. 한 30분, 제가 왜 30분 정도 되는가 시간을 아느냐? 시간을 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예배 시간은 됐는데 목사님이 못 일어나면 그냥 예배 대신 드리러 떠납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일어나서 그 도착하는 시간이 보면 한 40분에서 50분 걸려서 도착이 됩니다. 예배 드린 데까지. 그렇게 그 시간이 한 30분은 힘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힘을 빨리 안 주고, 그렇게 주고 나면 그 힘이 어느 정도 오고 나면 손을 살살 움직이게 되고, 입신에다가 저기 지금 들어오는데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줬더니 저기 있는데, 저기에 몇 시간 쓰러지고 나면 제대로 모일랍니다. 1시간 안쪽에는 조금 쉽게 나지만 2시간, 3시간 넘어가 버리면요, 서너 시간 넘어가면 자기 몸띠 아니라 마음대로 모일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도요, 손가락이 큰건히 움직이면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 쓰러져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랬어요. 주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시든지 힘주든지
이렇게까지도 나오면 그 기도하고는 또 해기기도 합니다. 금방지게 그런 소리 한 걸 또 해기기도 하지. 교만하게 한 걸. 그렇게 눈물 넣기도 하고는 힘을 얻어 손을 큰근히 움직여서 이 디비는 것까지가 어린아이가 디비는 것보다 더 힘들게 디비입니다. 몸을 디벼보니까요, 이 얼굴이 안 들어집디다. 땅에 그냥 붙습니다. 붙은 채로 신발 있는 대로 기어나간다고요. 발버둥처럼 기어나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려면 팍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라도 기어나와서 신발 있는데 오면 입이 신발 있는데 대는데 고개는 안 들어집니다. 여기서 한참 울면서 또 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회개대로 또 하지요. 회개하면서 힘달 요구도 하고 회개하면 힘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고개가 들리고 손이 좀 움직여지고 그래서 여기 건건히 앉아가지고는 한숨을 그때 한숨이 어쩐지 많이 나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처음에 설 땐 벽을 잡고 문고리를 잡고 힘을 당기면서 서지요. 서가지고 있으면 한참 동안은 못 움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데까지 가면은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리는 거기까지 가까이 갈수록 힘이 가까이 간 만큼 팍팍 솟아오릅니다. 막상 성도님들 앞에 내 얼굴이 빌 때는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지금까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 쓰러져서 모일라서 지금 내가 예배 대신대로 왔다고 묵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예배 드리는 중에 준비 찬송 끝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날 때 제 모습은 너무 건강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면 단에 올라갈 때 주여 오늘 그렇게 쓰러져 힘이 없으니 내일은 또 부흥에 떠나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10분 설교만 하도록 해주세요. 속으로 자꾸 그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게 더 길어져 또 2시간 3시간이 이 하나님 아주 그렇게 성도님들도 못 믿고 저희 가족도 못 믿고 뭐 아까 쓰러졌다 하더니 오늘 더 힘이 더 나네 이래 되니까 이게 어디에 가서 이해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알아주세요 그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힘줘서 마치는데 마치고 나면 이 공복 허기진기에 그냥 옵니다. 그런데 음식이 먹어지냐? 안 먹어집니다. 예수님 33살에 참 육체노동 많이 하는 목수집의 아들이라 운동 안 했다고 누가 해요? 거긴 자연적으로 중노동인데 그렇게 한 분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쓰러지고 이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피곤하도록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이사야 40장 29절을 줍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9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꼭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소리가 나는 피곤이 어느 정도인가 이기 죽도록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서나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 들으면 나 그때 한번 쓰러져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부흥에 이제 좀 줄이고 어디 요양하고 있다고 어떠다. 근데 제가 이게 7, 8차 그렇게 해봤는데 정확한 수는 몰라도 한 7분 아니면 8분 10분 안쪽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봤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피곤한 자에 주는 능력만 왔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올 때 주일날 저녁 설교를 제가 못하고 쓰러져서 모일났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다 끝나도록 끝내 모일났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새벽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는 서울로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또 미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스턴 집회 안 가듯이 LA 가시지요. 그건 하나님이 가락해서 LA 갔지 난 LA 갈 생각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LA로 가라. 그래서 표도 없는 LA 표를 사가지고 LA로 간 거지. 성령 시기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는 미국 가지 말고 쉬라 소리가 없으니 타고 와야지요. 그걸 타고 오는데, 타고 오면은 미국 비행기 양식 주는 거 그건 우리하고 식성이 왜 그래 안 맞는지 안 맞아요. 그러니 거의 못 먹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그때는 되면요 신기하게 기적을 일으켜요. 한국서 꼭 불고기를 사주는 분이 생기도록 합니다. 복 받을 분.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사주고 싶은 분으로 와서 그 마음으로 복은 다 받으나 저는 못 먹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먹고 미국 도착오면 도착하면서 또 저녁 집회부터 들어간 게 지난번 우리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돌리는데 여기에 죽겠다는 결단 없으면요 그거 못 해냅니다. 내 생각 조금이라도 하면은 아유 나 쓰러졌으니까 쉬야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죽고 사는 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이고 살리고는 그분이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대로 그대로 저분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심해야 사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 생각.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의가 그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셔. 그래 안 되지요. 이 미련한 게 잠언 24장 9절 죄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 죄요. 그러면 미련이 내 중심 생각이라고 어디냐? 잠언 28장 26절에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제일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읽고 갑시다. 잠언 24장 9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목사님들은 특별히 회개할 죄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죄를 많이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로 못 깨달은 게 있는 게 목사님들이요. 이 미련 내 중심이 전부 죄인데도 설교부터 전부 내 중심이요. 이제는 원고 쓰지 마세요. 나만 삼일체를 모시고 나면 원고 안 쓰고 사랑하라 해도 아버지 역사 다 합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충성해라 소리 해도 아버지 역사 그 마음에 감동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원고를 쓰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니 혼자 잘 놀아라 그래 나갑니다. 어느 제자가 원고 쓴 성경이 설교 안에 성경 안에 설교가 어디 한 편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중심인데도 미련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인데도 조금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뭐를 유창하게 잘 해야 되는 논문 쓰는 식으로 무슨 어디에 기고할 글 쓰듯이 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 입술은 내가 들어서 지금 쓰겠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안 들어 쓰지요. 그분이 입술 들어 쓰면 입술 들어 쓰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 훈련이나 어느 때나 오늘 새벽에 뭐 하고 저는 요만큼 내가 새벽에 뭐 할까 하면 벌써 하나님과 원수요. 염려 근심하면 믿음 떠나고 없으니까 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와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몇백 명 데리고 야외 예배 한번 나가려고 해도 뭐가 그리 일이 많습니까? 저한테 그런 준비하는 소리 들리면 배락이 납니다. 출애굽도 그냥 했으니 그냥 가자. 자기들끼리 집에서 뭐 싸들고 오든지 뭐 하든지 그건 몰라도 뭐 하고 일단 저한테 배락이 납니다. 출애굽에 수백만도 그냥 갔는데 뭐가 그래 준비가 많노? 그냥 가죠 그냥. 며칠 굶어도 좋을 낀데 금식에도 가지가 하루 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하다고 무슨 이삿짐 가듯이 난리치고 말이야. 뭐한테 대체? 우리 지금 야외 어디 간다 그러면 또 이사 가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저는 그런 준비 못 하겠네요. 그냥 안 가자. 그냥 가자. 주님이 하신 그대로만 하면 제일 좋은데 자꾸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 지멋대로 하도록 가만히 두고 보고 계셔.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우리는 그 문제가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자, 잠언 24장 9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기 죄라는 걸 이제 아셨으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전부 미련하다고 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평신도 집회 때 여기 나온 거지요. 성령 안 받아서 지옥 갈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전부 미련하다고 봐요. 이러니 정말로 거꾸로라도 이만저만 거꾸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성경 전부 거꾸로 봅니다. 자기가 거꾸로 보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고개가 요래된 사람은 전부 빼딱한 것이에요. 자기가 삐뚤어진 걸 모르면 전부 자기한테는 안 맞습니다. 바로 돼야 맞을 텐데 이 성령 안 받으면 전부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게 전부 거꾸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님만 하는 게고 판단하지 말고 넌 분별만 하고 네가 성령 모시면 남이 판단 다 돼져도 그걸 판단으로 하지 말고 전부 사랑으로 하라고 다 했는데도 판단을 막 공개적으로 막 해제게 지멋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시기로 죽고 사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지요. 깨달음에서 온전하게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니까 멸망하는 짐승으로 하나님 머리 붙인 게 똑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내 삶이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게 죄라고 그랬는데도 회개할 때 미련한 것, 죄, 그 회개를 우리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이 66권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도 그런 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이 어떤 모습이 미련이냐? 자, 잠언 28장 26절로 돌아가 보세요. 목사님들이 사람을 직장에다 추천을 했다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바르지 못하니까 사람 추천도 바르지 못한 걸 추천해요. 그 목사님들 추천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참 정직하다고, 이 사람은 착하다고. 내가 정직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니까 뭐가 정직을 착한 건 몰라 아무기나 추천해줘. 그러고 내주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 추천한 사람이 그 꼴이냐 저 꼴이냐 뭐 난리가 나오는데 정직은 믿음만이 정직입니다. 착함은 믿음만이 착함이에요. 진실도 믿음만이 착함이에요. 그렇게 진실, 착함, 정직 이게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믿음도 없는 사람을 보고 착하다 정직하다 무엇도다 거짓말을 막 하는 게 목사님들의 사람 추천할 때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회개 안 하는 분 보면 자기가 정직하고 착하고 이 진실한 줄 알아요. 믿음 없으면 착한 척, 정직한 척, 진실한 척은 있어도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성경 구절 나오거든 보세요. 그러니 나부터 회개 기도가 안 해가지고 바로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바른지 몰라.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나같이 똑같이 보니까 삐뚤고 거짓말 덩어리요. 이게 아주 사기꾼 같은 걸 바르다고 그냥 보고 앉았지. 그렇게 그런 사람 보고 책망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뭐 나하고 똑같은데 뭐가 보여? 안 보인다고. 한마디로 어둠에 속해 캄캄하니까 안 보여.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이 율법을 되게 따집니다. 캄캄할수록 따져야지요. 조심을 많이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절벽에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떨어지고 마는 게 장님들의 어둠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빛으로 옮겨지지 못하니까 어느 게 옳은 게인가 그런 게인가 캄캄한 데서 분별을 못해요.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 보면 오늘 설교 뭐 하는가 소리가 안 들리면 캄캄해서 안 보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에 딱 서면은 넌 오늘 이 설교해라 이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 전개해라 딱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 앞에 영성 훈련 오면 수시로 가는 게 벌써 뭘 할까 회개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어떨 땐 뭐가 옵니다. 그럼 그대로 받아요. 그걸 설교하겠다고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한테 자연 환경이 또 다르게 비면 이게 아니고 저기구나 또 바뀝니다. 또 출애굽하는 것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빙빙빙 40년 돌듯이. 그럼 마지막은 어디냐? 이 단에 서서 마지막 회개기도 하면서 할 때 그거 하고 나서 눈 뜨면 오늘 이거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모두가 다 보통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은 한 사람만이라도 이거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이 있을 때 설교가 그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서 집회할 때 반 이상, 그러니까 약 1시간 가까이 축복받는 설교가 쫙 나갔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가다가 저 문 열고 세 사람이 코들 있고 겨울철인데 쑥 돌아요. 그분 세 분 들어오고부터는 설교가 완전히 딴 거로 막 타작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본교회 목사님이 앉았다가 눈이 둥그라니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안 맞는 걸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구두를 신고 가다 벗어버리고 집신을 신은 게 이게 뭐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눈이 동그라고.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의 마지막을 들으나 마나 성도들은 안 들어도 살 만큼 지금 은혜를 받아오고 있었고, 세 사람 들은 사람은 어느 교단 총회 어른 세 사람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가짜들은 지금 죽는 길에 가 있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메시지가 막 쏟아져. 설교 다 마치고 나니까 세 사람 다 코를 줄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건 무효가 되고 글이 막 쏟아집니다. 나는 그분들이 총회 어른들인지 뭔지 내가 압니까? 성령님이 알고 그렇게 바꿔버리죠. 그래 마치고 나니까 공교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그래 바꿉니까? 몰라요 나도. 그래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코를 그죠. 이분들 누구의 관계? 그분들은 제가 나가는데도 코 흘리고 기도한다고 정신없지요. 그 본교 목사님 우리 총회 어른들이네요. 총회 어른이 무슨 지옥 가는 어른이요 무슨 어른이요. 그분들이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셋을 살리려고 설교가 확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러니 원고 써가지고 오면은 그게 무슨 일이 나요. 그렇게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요. 내 중심이 뭡니까? 내 인기대로 하는 게 내 중심이지요. 나 유익되게 하는 게 내 중심이지요. 그렇게 나에게 유익되는 건 빌립보서 3장 7절 전부 해로운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 나 좋도록은 전부 해로운 기다. 하나님께 영광 남에게 유익은 전부 나에게 그게 그대로 돌아와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 앞에 달달한 것 같은 거 이거는 나를 죽이고 자손 죽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남에게 해를 주는 기라. 여기에서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좋은 것만 찾아가는 사람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자 잠언 28장 26절 뭐가 미련인가 보십시다. 시작.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게 세상에서도 유행가 가수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지 마음도 모르는 거 그걸 믿어가고 어쩔 끼냐 말이야. 이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내 마음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이 난 한국에서 참 그 목사님 기차에 달가들어서 안 죽고 그래도 머리 깨지고 손만 잘린 그 목사님 왜 멀쩡한 사람이 기차 속에 왜 기들어갑니까? 달리는 기차에. 내가 그래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 왜 들어갔은 거야? 나도 모르겠대. 맞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가끔 사람들이 뭐 신문에 보면 아파트에서 그냥 대학교 입시 공부하던 애가 뛴 일이 있다. 또 어떤 주부가 뛴 일이 있다. 내가 서울 영광교회 집회를 가니까요. 서울 영광교회 집회를 딱 갔는데 무슨 일이냐. 그 교회 여집사가 2층인가 3층 자기 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으로 걸어가다 뚝 떨어져서 해면바닥에 병원 입원해 있어요. 집회를 가니까. 왜 떨어지냐 물은 게 틀림없이 길이 되래 눈에. 갑자기 왜 창문이 길이 됩니까? 지 마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미련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안 믿는 것 같아도 전부 지 마음 믿어요. 아유 나는 못 믿겠는데 그 사람이 전부 지 마음으로 기도나가.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되지도 못하고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기 마음을 믿으면서 이걸 갖다가 뭐냐 그 여기다 하나 더 잘하면은 어디서 돈 주고 학설 거짓말 배운 지식 그것도 믿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이 이상 더 없다. 이 말씀 믿는 사람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게 진리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걸 우습게 얘기하는 건 벌써 믿음 없는 그대로 전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 믿음 없으니까 어디에 믿을 게 있습니까? 나밖에 믿을 게 없지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 이게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야. 그러니 이 미련 자체가 죄 중에 죄예요. 죄인데도 이 미련이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자기를 믿습니다. 자,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딴 걸 벌써 쳐다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요번에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되는 거 보니 아이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마음 놓이는 거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여 가짜인 걸 자기가 증거하네요. 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 내가 그대로 되돌려주고 심판해주마. 이 말씀이 세상이 다 아니요 하더라도 이 말씀이 기다하면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힘을 얻으면 맞는데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게 아니고 나 목사님 요번에 보인 막 그래 되는 사람들 그렇게 힘이 나네요.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주여 가짜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열매가 하나도 아직 나타난 게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동쪽이요 하면 동쪽에서 힘을 얻어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어 내 중심인 걸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입니다. 그러니까 저 근처에 사람이 잘 안 와요. 하도 바른 말로 떠째서. 그러면 이 바른 말 듣는데 안 오는 이게 또 교만이요. 자, 잠언 15장 12절 찾아보세요. 나는 잘한다고 말 한마디 해놓으면 성경 구절 갖다 대고 가짜다 이렇게 비니까 이게 난 된 거 같았는데 이게 또 가짜로 들통나버리고 몇 분이라면 저 근처 오질 않아. 안 오는 거 이게 또 하나님과 원수 중에 원수여 또. 참. 그래 놓으니 갈락하니 무섭고 안 갈락하니 이렇고 그렇게 발을 들고는 앞으로도 못 뛰고 뒤로도 못 뛰고 엉거주춤하겠지 이래가. 우리 그런 분 되지 마시고 말씀이면 66권 말씀이면 이 말씀만은 거짓없는 진리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동쪽하면은 아멘 여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돼야 되시는데 잘 못 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안 됐으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 그분만이 우리의 지식 총명 재능을 다 주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진 딴 데서 무슨 그분은 지금 다수가 막 이렇다 하면 그거 보고 넘어질 사도행전 27장 태풍만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지금 내 중심이다 이거 아직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주여 이게 어떻게 이 부족하고 더러운 놈이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주님 심부름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서 아직 그 소리가 아직도 나옵니까? 이게 다 썰어 없어지고 박무수가 세계에서 나쁜 놈이라고 인류 전체가 다 그렇게 가더라도 성경 구절이 틀림없이 나왔으면 그 성경 말씀만은 거짓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 뭘 막길래 엉뚱한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괜찮으냐? 내가 죽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습니다. 성도들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죽이는데 그냥 둘 수 있나요? 그렇게 내가 기한이 차면 내가 교회를 깨버리겠다. 그거 걸렸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25장 34절이라고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 꼭 깹니다. 우리 교회가 안 깨져야 되지요. 교회 깨진 사람 지금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와서 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박살내버려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되게 살아왔는가. 내 근본 성품이나 살아온 내 습관들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원수되고 잘못됐는가. 이거 철저히 회개기도 안 하면요
아버지 앞에 용서 못 받습니다. 지난날 걸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값은 자기 아들도,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걸 자기 아들 대신 죽인 하나님이니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우리를 갖다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값은 꼭 심판합니다. 상 받을 일은 꼭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선, 악 간에 선이든 악이든 그대로 너와 너 자손에게 되돌려 주는 건 아버지의 공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놔놓고는 계속 걸려서 넘어져야 되고 계속 실패를 해야 되고 나만 하느냐 내 자손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가정에서 뭐라 합니까? 자는 똑 저 할아버지 닮았네, 저 할머니 닮았네, 저 아버지 닮았네, 저 어머니 닮았네, 징조부 닮았네. 그게 뭐예요? 3, 4대 내로는 그놈 행시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안 되도록 뭘 해놓은 걸 놔두면은 나도 망하다가 지옥 가지만 내 자손도 그놈을 그대로 망하는 걸 또 따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좋은 거 그런 거 물리주려고 합니까? 회개로 다 없애버리면 좋은 것만 물리준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누누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쉬운데 이걸 어려운 것처럼 알아. 말을 안 하고 시인을 안 해요. 나 그런 죄지 있다고 시인을 안 합니다. 주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가면 주여 나 이런 죄 있습니다 하면 될 긴데 내가 죄 없다 하니 이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 부르러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에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자백하라 해도요 안 해요. 나 목회하다가 교회가 깨지서 이긴 누가 어느 성도가 잘못해서 어느 장로가 잘못해서 그놈이 원수 같은 놈이라서 깨졌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알고 보니 내 놈이 가짜였고 내가 죽일 놈이라 하나님께 양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니 아버지가 그 사람을 들고 깨서 날 불꽃치게 해준 거 감사하니 그분이 정말로 나에겐 천국 가게 하는 근원이 된 장로요 집사니 너무너무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 있습니다. 이 자백하면 될 텐데 내가 뭐 그놈이 죽일 놈이지. 교회 절대 가는데 200~300명 모는데 그놈의 자식이 쑥덕쑥덕해가 깼다고. 이게 주객이 전대돼도 2만 불만이지. 2만 불이지. 더 죄 짓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저한테 상담으로 보면 전부 극하고 앉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서 지금 깨어났는데도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니 저는 답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나. 교회가 깨졌는데도 못 깨닫고 또 이 생각, 틀린 생각을 또 하고 앉았으니 이게 어떻게 바로 된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바꿔? 박무순 못 바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대로 우리가 신고 물 주고 해봐야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대로 하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만이 하셔. 로마서 11장 23절 접붙이는 건 하나님만 하셔. 나무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셔. 우리가 심고 물 줬다고 자란다 천만에요. 그분이 하셔. 그러니 그렇게 상담한 분에게 주여 저는 여기서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난 이거 물어요. 앉아가지고 벼락을 치라면 벼락치고 말씀으로 뭘 주라면 주고 시킨 대로만 저는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종 상담한다는 목사님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어서 상담학 배운 사람일수록 더 하더라고요. 참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사모님들이고. 자 이제 미련한 데서 존귀한 자로 바뀝시다. 이건 하나님만 해주신데 그분 앞에 뭘 해야 돼? 죄 자백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회 현장에 무슨 불평자가 나오고 원망자가 나오고 문제거리가 생겼으면 그거 전부 내가 해놓은 거니까 그건 나를 갖다 거울에 나타내는 거니까 그 문제를 내 거로 알고 주여 그 사람이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내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요 그 사람 성격 고쳐놓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목양지가 잘 되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데 여기서 죽이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야 될 점을 그 성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 문제를 하면 내가 돈에 관심 많아서 죄 짓는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만하게 뿔을 가졌으니까 그 성도가 사업이 안 되니 뭐하고 돈 때문에 투정거립니다.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잘된 게 뭐이노? 이래 나올 때 그게 바로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서 그게
그분을 통해서 나 회개기도를 시키려고 나타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놈 나쁜 놈 수근수근하고 말이야, 지가 잘못해가 부다 내놓고 날 보고하고 이래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아니요, 내가 벌써 돈에 관심이 있어. 나부터 그런 거예요. 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난 안 그런 것처럼. 이게 신명기 28장 20절이요. 너는 죄를 짓고 잊어버려 기억도 못해도 나는 그대로 돌려준다.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통해서 나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데도 이걸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는 모르고 거기서 오히려 시길란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가 교회 깰락한다고. 이런 예수님이 그 탈을 쓰고 너 이제 짓다 가르쳐주는데 시길로. 그러니까 잠언 14장 31절대로 사람 멸시라고 예수 멸시라고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해서 너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이걸 갖다 죽일 놈을 하니까, 예수 죽일 놈을 하니 주님이 가르쳐주러 왔다 죽일 놈 관계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 죽이고 살는데 네가 이제 뭐라 했노? 그것도 하나, 이건 정가 더 붙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깔아앉아 죽을 그 신세에 또 한 개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알았다. 그러면 저쪽에다 또 이 문제가 너한테 그 할 거 또 회개할 거 하나 더 내줄게. 그래, 교회 문제가 한 개 생겼는데 대단한 상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상담하고 배운 거로 하려고 이러니까 되긴 뭐돼. 문제는 더 나요. 그 문제 낳는 데다가 그 짓 해놓으면요, 내가 회개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한 것만큼 이쪽에서 또 하나 생겨. 고제를 들고 나와서 또 달가듭니다. 그러면요, 이놈들이요 저들끼리 쑥떡거리 가지고요 뭐 또 이래 나오네. 그러면 또 한 개 더 붙여, 또 한 개 더 생겨. 하여튼 감사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들이 이래 쌓으면요 할 때마다 한 개씩 더 나와. 싹이, 잡초가 내주 보면 잡초에 쌓여. 그렇게 자기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난 딴 데 간다. 무슨 보따리 싸면 다 된 줄 알아. 그래 보따리 싸가 가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면 초갈 만든 게 이게 싸질머지고 가네. 그러면 그쪽에다가 또 그보다 더 독한 걸 만들어 놔요. 그래야 버릇 꼰치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첩첩 산주이구나. 목회는 어렵다. 어느 누가 목회 어렵다 합니까? 목회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그분이 다 하고 나는 항상 기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목회는 어렵고 사모는 더 어렵고, 어느 누가 사모는 더 어렵다 해놨어. 어느 성경에 항상 기뻐라 했지. 전부 감사라 했지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안 맞아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삐뚤어졌지 그분은 안 삐뚤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는 이게 나는 잘못된 일인데, 그러니 내가 배운 학문, 지식, 그놈 논리, 이론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이 순종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찾아봅시다. 그러니 내가 바로 되고 나면요 옆에 분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봐도 이 사람 형편없는 가짜구나, 이 다 보이지요. 아이고, 잠언 15장 12절 찾아놓고 안 읽었네. 막 그건 읽어보나 마나 거만한 자는 진리 말 들으러 오다 안 합니다. 와싱턴이 요번에 와글와글 했다며. 와글와글 했지만은 와 신통하게 잘 되네. 그런데도 여기 들으러 못 오는 사람 못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잘나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거만한 자라서. 거만이 뭐예요? 잠언 22장 10절 가는 데마다 다투는 자예요. 또 100% 지옥 갈 자예요. 그렇게 거만해서 다투나 교만해서 다투나 남미워해서 다투나 이것도 똑같은 게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거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제비. 제일 먼저 실패자들이 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알 거지가 되는 것을, 처절하게 망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여기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너를 대적한 원수 알 거지가 되고 철저히 망해서 너한테 거지 깡통 들고 얻어먹으러 오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게 로마서 12장 20절에 아버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알거지 되고 망하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소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
너희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하던 그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자기 중심에 미련한 이 사람들을 너희 눈앞에서 알거지가 되고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사람 눈앞에서 너무 잘 되어서 너한테 아니고는 얻어먹으러 갈 데가 없도록 하는 그래 내가 만들겠다. 요게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두 절의 약속. 그러니 우리만 잘 돼 있으면 항상 기쁨으로 살아. 어떻게 잘 돼 있으면 내 중심이 아닌 그분 중심 믿음의 삶만 살면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믿음으로만 살면은 내 길을 그렇게 해준다 했어요. 지금 뭐 찾았나요? 예, 뭐부터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뒤에 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모든 이론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생각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육에 속한 자, 곧 영적인 것 반대해서 성경을 바리새인 서기관적으로 아는 이런 것으로 자칭부하던 것 이런 걸 다 무너뜨려야 하나님 말씀의 복종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처절하게 망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는데 내 생각 그냥 놔놓고 내 이론 그냥 놔놓고 이 바리새인적인 성경 공부한 걸 그냥 놔놓고는 복종합니다. 그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했는데 내가 기록하면 자기가 성경 위에 어떻게 올라갔냐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벌써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철학기도를 딴 데 가서 하면서 은혜스러운 교회 가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고 이러는데 목사님 앞에 뻔뻔스럽게 있어.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목사가 성도들이 그래 하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좀 이따 목사님 때리비 들고 쳐비리. 그 절대 여러분 소리가 들려왔는데도 끝내 못 깨달으면 잠언 29장 1절대로 갑자기 죽이 없애버립니다. 이게 천국 갔어요. 갑자기 죽어도 잠언 29장 1절대로 터지면 100% 지옥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 4단계 회개 방해하던 모르드게 목사 동성과 그 양반, 자기 교회 성도가 하루에 초상 2차 정도로, 그게 누구냐? 그 목사님이 옳다 하던 사람, 이거가 틀리고 그거가 맞다 하던 사람, 그렇게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호흡이 곤란하도록 몸이 아프면 이게 아버지가 뭘 날 때리는 음성이구나. 나는 죄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20절 21절대로 지금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매질하는구나. 그러면 전화를 하면서도 자존심 나누고 할 게 아니라 딱 자존심을 회개해서 다 죽여버리고 모르드게 목석하든지 아니면 동석하든지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보니 내가 틀렸구나. 이래 하면 살 낀데 끝내 자존심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 시시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목을 조르면 이제 그거 찾아가서 그 할 거를 전화로 따나 해 하고 앉았겠습니까? 되게 목이 타니까 이제 그거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깡통 들고 얻어먹으러 오도록 만들겠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찾읍시다.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와 내 자손이 편안하게 살고 성도님들을 편안한 가운데 모든 복 다 받게 해줘야 목양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된 복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나부터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 복 꼭 받아서 내가 만듭시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원수입니다. 이 원수 생길 때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그만두면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왜? 자기 자손들 피해 당할까 봐.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너무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너무도 그런 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오래 있었던 사람, 이것도 아주 높은 직에 비밀 취급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만두면 사정없이 내뺍니다. 왜 그래 내빼야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원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언제 깨구리 잡으러 가는 애들 대구 아들맹으로 행방불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자손 3, 4대까지 가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자손들 데리고 사정없이 멀리 내빼고 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악을 행한 거 자손 3, 4대까지 가는데 이게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 사건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 이걸 알기 때문에 원수 절대로 안 만듭니다. 선만 행하는데 선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생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아예 하질 않았죠. 선한 일이 뭐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선한 일입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선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산 거 목사 생활했다고 전부 악이라 돌아오는 건 악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와 자손들이 3, 4대 처절하게 안 됩니다. 원수 나한테 맡기라. 원수 나한테 맡기라. 원수가 생겼는데 맡겨야 아버지가 책임지지, 안 맡기고 내가 가 있는 건 내가 당합니다. 원수 생겼다고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라고 매일 예배 드렸더니 자손이 잘 됐느냐? 10명 다 죽었어. 아들, 딸 10명 다 죽었어.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일생을 맡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 나오죠. 너희 인생길을 나한테 맡기라. 그렇게 이 맡기러 왔어요. 새벽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길을 맡기러 왔습니다. 이걸 안 맡기면 하나님 책임 안 지고 맡기면 책임져줘. 나 어제 다 맡긴데 어제로 끝났습니다. 매일 일용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얼마나, 9절부터 주기도문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11절부터 일용할 양식 이게 엄청난 비밀의 소리입니다. 매일 안 맡기면은 책임 안 집니다. 나 어제 맡겼는데 그건 어제로 끝났고 오늘 또 맡깁니다. 여기서 일용할. 이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리고 오늘 또 태어났다. 오늘 태어났으니까 어제도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관계를 또 새로 이루어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세수를 세푸대. 매일 세푸대 만들어라.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세수를 사도행전 2장 13절처럼 성령을 내가 새로 부어줍니다. 매일 세수를 세푸대. 이 새벽 기도가 보통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내가 새벽에 도와줄게. 그리고 새벽에 도와준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이걸 갖다 우습게 여겨요. 왜? 일용할 매일 여기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세수를 담아 오늘 믿음을 새로 받아야 되지. 나 어제 믿음 있었다. 그렇게 오늘 해당 없다 소리예요. 만나 어제 주는 거 오늘 먹으러 가면 못 먹어. 그렇게 신명기 5장 15절에 너들은 출애굽 사건을 꼭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 꼭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 매일매일 했지. 어제 거 가지고 내가 오늘 살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그걸 무시해. 아이고 내가 신앙 나고 막사기 받으면 다 되지. 아예 이건 세수를 담아볼 생각도 세푸대 만들어보지라네. 세푸대를 안 만드는데 아버지 세수를 안 담아줘. 이 새벽에 도와주마.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종교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한다.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 그렇게 하나님만이 새벽에 도와준다. 뭐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세푸대가 되면 내가 성령 세수를 담아준다. 이거로 가지고 너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살아라. 매일 승리하고 살아라. 이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걸 알면은 저는
요번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 참모들이 분명히 잘 돼야 되고 약속된 이연벌로 목양기가 달라져 나보다 팔자 고치고 해야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3년 반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가정이 이혼되고 그건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다 살리고 교회에서 자면은 하나님 품속에 자면은 이건 뭐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밤낮 같이 댕겼다는 이거를 그냥 성경에만 있었다 하지 말고 내가 교회 성경에서 매일 잡으세요. 3, 4년 한번 계속 잡으세요. 주무시면은 그때 그 뒤에는 이제 그만 자라 해도 자기가 잘 줄 알아요. 여기가 최고 좋은 걸 알거든. 벌써 3, 4년 지나면 맛을 다 봅니다. 맛보고 나면은 애기들 왜 저절 일찍 안 떼놓으면 맛보고 나면 이놈 떼려고 하면 쉬운 걸 발라도 막 달고들잖아요. 그건 저리 가라요. 울고 물고 뭐 초상집은 저리 가라지. 아, 저 떼려고 하면 이 맛을 보고 나면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들 꼭 교회에서 주무시는 건 이거는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3년 반처럼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요. 지금부터라도 가셔서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은 할 거 해결기도 보이고 할 거는 하나님 어찌 기뻐할고 그뿐이요. 뭐가 없어. 이래 주무시고 있어 보면 집에 가면은 괜히 정말 아들 꼬라지면 참 돈 좀 사례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밤낮 돈 삼남한사에 돈하고 갈려이라 이 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망가지가 그러니까 집에 누웠다 가면 돈 들어갔다 가면 돈 이래 되니까 속이 죄지는 거 보이고 교회로 갔다 가면 어찌하면 예수님하고 어찌하면 이러다 보니 다 복 받는 거 이거면 돼요. 이걸 한 3, 4년 하시고 나면 하나님도 복 주고 우린 그 맛 알고 나면요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납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들.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가시거든 꼭 그러세요. 저 목사가 남 이혼시키려고 한다. 그럼 뭐 그 이상 더 얘기 못하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여기 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속 주어서 여기에서 벌써 받아 누리는 게 달라지고 받아 누리는 게 달라지면서 교회가 공이 되면서 그 성장하는 게 다릅니다.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어부인을 좀 사랑해서 우리 어부인 와보시면 교회 그 문 앞에 거기서 자요. 그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제가 그걸 좀 생각한다고 이제 나이도 환갑이 가까워 오는 분이 그게 뭐라고 그래 은혜 받은 집사님들하고 안 그러면 바꾸어서 그래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좀 바꾸라 해보면 고기가 제일 힘든 자리 문만 열면 땅 들어가면 발 앞에 자리 그게 제일 힘들어요. 누가 들어도 그건 깨야 되거든요. 제일 힘든 자리. 그런데 제일 힘든 자리 같은데 여기 제일 꿀이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고기에 최고 좋은 걸 제일 많이 줘. 그렇게 고기가 제일 피곤한데 피곤한 자에게 뭐 줘요? 굳이 그걸 아시고 그걸 알면서 그걸 안 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피곤한 게 제일 능력 받으니까 이상 더 좋은 게 없지요.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이사야 살펴 주시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데 피곤한 자리 고기가 최고로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는 뭐가 하고 난 좀 제일 뭐 없는 대로 그리 자꾸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디도서 1장 16절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나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요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게 짝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렇게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고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말에 절대 복종 안 해. 이건 절대 불복종입니다. 거기다가 선한 일은 아예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입으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중간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중간까지 나와서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입으로 신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은 요게 가정스러운 사람이요, 내 말에 절대 복종 안 하는 나 원수된 자요, 이 사람은 선을 아예 행하지도 않아서 처절하게 지옥 갈지만 골라서 버려요. 요게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가 남을 비판하고 헛듣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피곤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못한 건 전부 자기 유익만 찾아. 그 자기 유익만 찾으니까 전부 해되는 것만 먹어. 빌립보서 3장 7절대로 자기 해만 가지고, 해로운 것만 가지고.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니 하나님 말씀 66권은 너무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게 나한테 아무 효과도 없고 결과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도 안 하고 전부 해로운 것만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짓에서 그래요. 입으로는 잘합니다. 아주 주여 잘해.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너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 잘한다. 아주 잘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교제 속에서 바로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먼 데가 있어요. 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 너희 행실로 나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 마음으로 나하고 원수가 된다. 이렇게 원수된 짓 하면서도 주여 다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능력 안 나오는 그분들 입으로는 아주 대단합니다. 주여 아주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행동은 남을 그저 비방하고 헐뜯어서 악의 자리에 서슴없지가 있습니다. 가정스럽게 입만 나불거려. 그러면서도 절대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하고는 벌써 다 원수적지. 선한 일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0절만 어떻게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건 중간인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이 중간인데 그 뒤에 행동으로 다 옮겨야 된다. 이건 배필이고 이걸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빠졌어요. 이 목사님들이 많이 보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맞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 시인한 걸 행동으로 옮겨야 야고보서 2장 17절 산 믿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래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안 옮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언제? 맡길 때만입니다. 이 맡기는 거 성령 안에 기도만 맡아주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안 맡아주고 성령 안에 들어가도 안 맡기면 안 맡아줘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 욥처럼 의인 됐다고 해서 내 걱정 내가 하면 망하게 만들고 맡기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안 맡기고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안 맡기면은 행동으로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전부 옮겨서 완전히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이뤘을 때 나에게 이런 상이 들어옵니다. 이 원수는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편안하게 살게 되고 너는 편안하게 사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는 네 눈으로 보는 데서 요거는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너한테 얻어먹으러 오고 할 테니 너는 무진장으로 모든 복을 다 누려서 잘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니한테 깡통 들고 찾으러 올 때 니가 좀 먹이 주봐라. 대가리에 물 얹어놓은 것보다 더 창피스럽고 뜨겁게 당할 기다. 여기 20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비방하고 원수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이거 좋아요 소리가 희미한 거 보니 어머나 이게 내 꼬라지네. 그러면 내가 이러는데 이래놓은 게 소리가 적어지는 것 같아. 내가 여긴 줄 알았더니 난 여네. 19절 되면 팔자 고치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20절 여 해야 되네.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게 다 같이 주면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던 우리도 4단계로 철저한 회개가 되면
19자리로 옮겨주는 거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는 잘되게 해주고 눈앞에서 이건 망하게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비방하고 헐뜯고 뭘 거짓말하고 어쨌든 또 뒤집어 씌워도 맞았던 어떤 분들 거짓말해도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에 남을 거짓말로 뭐한 사람 요거 100% 당합니다. 잠언 19장 5절 철저히 당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요거 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찾아 읽읍시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면은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잘 됩니다. 내 자손이 잘 됩니다. 성도가 잘 됩니다. 이래 잘 된다는 소문나면 교회 문 닫아놔도 하숙으로 기더라고. 뭐를 찾아다니면서 오세요 물귀신명으로 뭘 끄댕겨. 야구 방망이로 들어오는 거요 볼통을 치고 있어도 하이바 쓰고 기더라요.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나비 벌 뿌리는데 파리채로 잡아지기도 또 와. 금방 죽는 거고 또 온다고. 하루 종일 잡아보세요. 얼마든지 오지. 꿀을 갖다 놓고 잘 되는 편안하고 잘 되고 점점 더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요즘 뭐 이렇게 미국 가도 뭐 학군 좋은 데는 뭐 서로 가려고 그 동네 집도 비싸고 그래요. 뭘 말해요? 조금 좋다니까 그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식당 여기서 뭐 멀어도 자꾸 거가 외관에 가는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음식 맛이 좋다고. 음식 맛 좋아도 멀어도 멀다 소리 안 하고 찾아가대요. 또 누가 목사님들도. 그러면 우리가 육의 음식을 해서 그랬다면 이건 육은 다 찌어주고 영적으로 모든 거 다 주는데 자손들까지 잘 되는데 이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좋으니까 한 번 더 19절 20절 두 개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한 만큼 받지요. 사랑한 만큼 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온전한 사랑 다 받습니다. 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병이라도 사랑의 단어가 필요해요. 왜? 에덴 동산에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나고 뭐 한 거는 그 안에 신호가 여러 차례 왔지요. 손 좀 놔봐라, 손 좀 놔봐라. 그런데도 뻔뻔하게 있다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거기 신명기 28장 20절 21절 아닙니까? 이게 몸에 저런 몇 마디를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다리다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느냐? 지금이라도 회개만 바로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부지간의 죄는 이제 내재 할 것 없이 부부가 둘이요 하나요. 마태복음 19장대로 하나요. 하나니까 저쪽 죄를 네가 해라 하니까 내가 하면 다 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못 깨닫는데 그거 놔놓고 나나 잘하다 이거야. 나만 똑바로하면 같이 다 돼버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6절 너만 예수 똑바로 믿어봐라. 그러면 너와 너 집 내가 다 살려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이 돼. 이 길바닥 아스팔트가 돼가 하도 붙어서 모르는 걸 걷다 대고 뭘 해요? 나부터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나부터 하고 있으면 이게 젖어 들어가서 그쪽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왔을 때는 부인되는 분이 jon거하면은 나는 괜찮은데요. 아니요. 나 괜찮다 하지 말고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으니까 나는 죄 안 짓는데요. 천만에 똑같지 않으면 둘이 있질 못해요. 고냐하고 걔하고 미국에 높디다마는 미국은 난 이거 사람이 복받으면 걔 고양이도 같이 놀아. 그렇게 애들이 사자하고 놀고 뭐 한다 하지 그대로 여보는 미국은 걔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한국 속담 여 갖다 놓은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안 맞거든요. 안 맞아. 걔 고양이는 결사적으로 붙어요. 그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서로 거꾸로 만들었대. 고양이는 좋으면은 꼬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고, 개는 좋으면 꽁지가 올라가고, 그 둘이 나타나는 열매가 완전 거꾸로요. 그렇게 개는 좋으면 꽁지를 헛는데 고양이 내려간 게, 저기요 꽁지가 내려갔어, 저기요 꽁지를 올렸어, 이래가지고 서로 싸운대. 우리 아까 안 맞는 기지요. 근데 미국은 그게 해당이 없어. 그렇게 사람이 복되면은 자연 환경 전체 복받는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바로 되면 그렇겠지. 그러면 개 고양이가 같이 놀면 사자구레고 아들과 같이 노는 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내가 와서 보면 복받은 게 성경적이야. 그 어떤 집 같게요. 개 고양이 같이 놀길래 어머나 이것들 왜 가는 거야.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성령 밖에서 하나 돼. 주인이 복되니까 전부 복돼. 이게 말라기 3장 7절부터 아닙니까? 너만 11조 내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문 열고 복받으면 자연 환경까지 전부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버지 약속이요. 그런데 이게 뭐로 이루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 피공로로 삼남만상까지 전부 하나님과 다 좋아지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비문으로 내가 잘 되면 내 환경이 좋아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보세요. 모든 게 풍요롭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태에 가고 풍요라는 게 모든 게 지워버리고. 누가 그러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요. 이렇게 안 살거든. 19개 20집이 나한테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나의 풍요로움을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에덴 동산들하고만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총을 많이 가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권총. 학교 다닐 적에 이 점수는 참 기분 나쁜데 비행기 탈 때 이거는 1등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1등. 퍼스트 클래스 하면 짐도 1등으로 붙이죠. 딴 데는 줄 섰는데 이건 아무 때나 가면은 바로 되는데 짐도 이분은 주인이 1등이라 근처이라 이 짐도 1등 표를 붙이니 취급 따로 하세요 해가지고 1등 좌석표를 딱 짐에다 붙이고 특별히 취급하라고 또 빨간 야간 기본을 딱 붙여가지고 짐을 제일 먼저 싣고 제일 먼저 나오도록 해주고 요거는 따로 취급해요. 짐도 주인이 권총 창제 짐도 복을 받더랍니다. 이거 살아보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좋게 우리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되는 쪽 이 길로 찾고 가가지고 오늘 이 아침은 활짝 고칩시다. 바꿉시다. 에덴 동산에 병원 있어요. 없지에. 그리고 그 속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버리면은 병원하고 그러면 이제 뭐 죽거나 아프습니다. 이거 되면 모르는데요. 저분요 이유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 타지기 좋아하고 자기대로 뭐 그래서 애들까지 지금 골치아파. 난 누군가 모릅니다. 처음 보는 그 사모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죠. 저 목사가 고단하고 있지 않냐. 저런 정도야 씨는 죽먹기지요. 살인 같은 것도 확 알아내는데 남 살인죄 진 것도. 그러니 지난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놀았어요. 여기 놀았어요. 자, 제가 이 1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